수사리 보살이 미륵 보살 마살과 모든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들이여, 내 생각에 지금 부처님 세존께서는 큰 법을 설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큰 법비를 내려주시고 큰 법고등을 부시며 큰 법고를 치시어 큰 법의 뜻을 연설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선남자들이여, 나는 과거 여러 부처님들로부터 진작에 이와 같은 상서를 보았었는데 이런 광명을 비추시고는 곧바로 큰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광명을 나타내시는 것도 또한 그와 똑같은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곧 중생들로 하여금 일체 세간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들어서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이와 같은 상서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모든 선남자들이여, 저 과거에 한량없고 그지없으며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머나먼 아승기겁 이전에 그 당시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1월 등명열에 응공, 정병지, 명행족, 선소,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풀세존이셨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정법을 연설하셨는데 처음에도 잘하셨지만 중간에도 잘하셨고 나중에도 잘 연설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뜻이 심원할 뿐만 아니라 말씀도 미묘하고 순일하며 잡됨이 없어서 깨끗한 범행의 모습을 두루 갖추셨습니다. 그리하여 성문을 구하는 자를 위해서는 응당히 사제법을 설하시어 생로병사를 벗어나 마침내 열반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벽지부를 구하는 자를 위해서는 12인연법을 설하셨으며 모든 보살들을 위해서는 육바라밀을 설하시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증득하여 일체 종지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이 계셨으니 역시 1월 등명불이라 하셨으며 또 그 다음에도 부처님이 계셨으니 마찬가지로 1월 등명불이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여 2만 분의 부처님들 이름이 모두 동일하게 1월 등명불이셨고 또 성씨도 똑같이 파라타였습니다. 미륵보살이여, 마땅히 잘 명심할지니 처음 부처님에서 나중 부처님까지 모두 똑같은 이름으로 1월 등명불이셨으며 10호를 다 구족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을 연설함에 있어서도 처음이나 중간이나 나중이나 전부 잘 연설하셨습니다. 그 맨 나중 부처님께서 아직 출가하지 않으셨을 때에 8명의 왕자를 두셨는데 첫째 왕자 이름은 유이요, 둘째 왕자 이름은 선이었습니다. 셋째 왕자 이름은 무량의요, 넷째 왕자 이름은 보이요, 다섯째 왕자 이름은 증의요, 여섯째 왕자 이름은 제의의요, 일곱째 왕자 이름은 향의요, 여덟째 왕자 이름은 법의였습니다. 그 8명의 왕자들은 위엄이 넘치고 덕이 자제하여 제각기 4천하를 당당히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왕자들이 부왕께서 출가하시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으셨다는 말을 듣고는 모두 왕위를 버리고 아버지를 따라 출가하였습니다. 그들도 또한 대승의 마음을 일으켜 항상 청정한 범행을 닦아 모두 법사가 되었으니 이미 1000만 분의 부처님들 처수에서 온갖 선근의 근본을 충분히 심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1월 등명 부처님께서 대승경을 연설하셨는데 경전 이름을 무량의경이라 하였습니다.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으로 부처님께서 보호하시고 생각하시는 경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무량의경을 설하여 마치신 후 곧 대중 가운데에서 가부좌를 맺으시고 무량의처 삼매에 드시니 몸과 마음이 전혀 움직이지 아니하셨습니다. 바로 이때 하늘에서 만다라꽃과 마하만다라꽃, 만수사꽃과 마하만수사꽃이 꽃비가 되어 날리며 부처님 머리 위와 모든 대중들에게 흩어져 날렸습니다. 그리고 온 부처님의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며 움직였습니다. 그때 회상 가운데에 있던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와 하늘천신, 용, 야차, 그리고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같이 사람인 듯 하면서 아닌 이들과 여러 작은 왕들과 전륜성왕 등 이러한 모든 대중들이 일찍이 없던 희귀함을 느끼면서 환희하여 합장한 채 일심으로 하염없이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때 열애께서 두 눈썹 사이로 백호상의 광명을 놓으사 동쪽으로 18,000세계를 두루 비추지 못하는 곳이 없었으니 마치 지금 보이는 모든 부처님들 세계와 똑같았습니다. 미륵보살이여, 마땅히 잘 들을지니 그 당시 모임 가운데 20억의 보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법문 듣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 보살들은 광명이 부처님들 세계를 널리 비추는 것을 보고는 일찍이 없던 희귀함을 느끼면서 광명이 비치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하였습니다. 당시 한 보살이 있었는데 이름이 묘광보살이었으며 80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1월 등명 부처님께서 삼매에서 일어나 묘광보살로 인하여 대승경을 설하셨으니 바로 묘법 연화경이었습니다.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으로 부처님께서 보호하시고 생각하시는 경이었습니다. 1월 등명불께서는 60소급 동안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법문하셨는데 당시 그 모임의 청중들도 역시 한자리에 앉아서 60소급 동안 몸과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시간을 밥 먹는 순간처럼 짧게 여겨서 대중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몸이나 마음으로 지루하게 여기니가 없었습니다. 1월 등명 부처님께서는 60소급 동안 묘법 연화경을 다 연설하시고 나자 곧 범천왕, 마왕, 사문, 바라문, 하늘천신, 사람, 아수라 등 여러 대중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열애는 오늘 밤중에 무여열반에 들리라. 그때의 이름을 덕장이라 부르는 한 보살이 있었는데 1월 등명 부처님께서 그 보살에게 수기를 주시며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덕장보살은 다음에 반드시 부처가 되리니 부처님 이름은 정신, 다타아가도, 열애, 아라하, 응공, 삼막삼불타, 정변지이리라. 1월 등명 부처님께서는 덕장보살에게 수기를 주신 다음 곧 한밤중에 무여열반에 드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에 묘광보살은 묘법 연화경을 가지고 80소급이 다하도록 사람들을 위하여 연설하였습니다. 1월 등명 부처님의 8왕자들도 모두 묘광보살을 스승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묘광보살은 그들을 교화하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더욱 견고히 닦도록 하였습니다. 그 왕자들은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부처님들께 공양하고 나서 모두 불도를 이루었는데
그 치후에 성불하신 부처님의 이름이 연등불이셨습니다. 그리고 묘광보살의 제자 800명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구명이라 부르는 제자였습니다. 이익과 명예만을 탐내고 집착하여 비록 여러 경전을 읽고 외우더라도 뜻을 깨닫지 못하고 금방 잊어버리는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명리만 구한다는 뜻으로 구명이라 불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도 또한 여러 가지 선근을 심은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한량없는 백천만억의 여러 부처님들을 만나 뵈었고 공양 드렸으며 공경이 존중하였고 찬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미륵보살이여, 마땅히 명심할지니 그때의 묘광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그 묘광보살이었으며 구명보살은 바로 당신이었습니다. 이제 이 상소를 보아하건대 그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소이다. 그러므로 헤아려 보건대 오늘 열애께서는 아마 분명히 대승경을 설하실 것입니다. 즉 이름을 묘법연화경이라 부르며 보살들을 가르치는 법으로 부처님께서 보호하시고 생각하시는 경을 연설하실 것입니다.